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30번째 책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 짐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땅 드고아 출신이죠. 유대에서 출생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목축과 뽕나무를 길렀다고 해요. 농사꾼이죠. 그는 BC 760년에 부름을 받아서 약 1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언 활동을 할 그 당시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윗 왕, 솔로몬 왕의 버금갈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룰 때가 여로보암 왕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웠을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한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주제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주제가 정의와 공의란 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타락했다는 거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 활동의 가장 중심 주제가 정의를 세워라, 공의를 세워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1장과 2장에 보면 8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독히 사랑했대요. 나 너희만 알 거야. 너희만 사랑해. 사랑하면 기대하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세계 여러 민족이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탁 찍어가지고 이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야 라고 택한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크게요. 난 너희만 알았다.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죄악을 범함으로 내가 보응할 거야.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해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멸망의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를 보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요? 멸망인가요? 아예 죽여버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가 심판한다, 내가 멸망시킨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그 속마음은 뭐지요? 제발 너희가 살 길을 찾아야 돼. 돌아와야 돼. 너희 심판당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 찾아야 산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 찾아야 살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들이 누군가요?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린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인간들, 그가 누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쓴 쑥으로 정의를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버린 공의, 누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들이 멸망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나 찾아야 돼. 내게 돌아와야 돼. 그 돌아가는 구체적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 살 길을 찾는 구체적인 일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딱 하나래요. 정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날 찾는 것이고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살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27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조국에 주신 말씀이다. 지금 106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혼돈과 갈등에 처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이 싸우는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불편하게 들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정치적인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의, 공의를 말이에요. 그게 살 길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2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론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 첫 번째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정의는 뭐냐?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다 그랬어요. 자유주의 입장에서 정의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다. 간섭하지 마라, 내버려라 좀. 개인의 능력으로 지가 알아서 벌어서 산다는데 뭘 그렇게 간섭하려고 하냐? 간섭 안 하는 게 정의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입장이거든요. 공동체주의 입장이 있어요. 아마도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입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를 행복의 합계나 자유보장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 공동선이 정의다 그랬어요. 좋은 삶, 공동선,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이 정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 이 설명에 의하면 정의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피니션, 정의가 어려워요. 입장에 따라 정의가 또 달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사진이 좀 보이신가요? 네, 거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앞에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이 위기에 처하거든 목숨을 바쳐야 한다. 누구의 말입니까? 안중근 선생님의 말씀, 안중근 의사의 말씀이에요. 사진 좀 띄워놔주세요.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저 하얼빈역에서
빵빵빵 총을 3방 쏴가지고 죽인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처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 저격했다고 말하지만 처형한 거예요. 왜요? 이 또 이로 보면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하기 위해 설계를 했던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중국의 여순 감옥에 갇혀서 1910년 3월 26일 5개월 만에 사형을 당하게 되죠. 31살 나이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죠.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의. 정의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당한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을 뭐라고 그러죠? 테러리스트예요. 아주 불의한, 생명을 파괴시킨, 감히 일본 나라를 흔들어 놓는 테러리스트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안중근 의사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 이게 뭐죠? 입장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정의, 저스티스, 도대체 이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나님의 정의는 공리주의 입장도, 자유주의 입장도,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정의, 그 정의를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나라를 따라서, 입장을 따라서 달리하는 그런 정의 말고 절대적 정의,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부터 출발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이 있어? 그건 정의야. 그 정의란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 찾는다는 말은 바른 관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행위, 그게 정의인데, 그러면 이 정의의 반대말인 불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불의.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불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불의. 그 불의가 뭐예요? 그것은 율법을 멸시했대요. 율례를 지키지 않았대요. 거짓 것에 미혹되어 따라갔대요. 그게 불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정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이 불의, 그들이 깨뜨려버린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은 물론 많지만, 내용이 많지만 딱 하나로 정리하면 10계명, 그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이 9가지 계명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계명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지키지 말라 해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1계명이 뭐예요?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율법을 멸시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 신에게 미혹이 당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하나님과 깨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찾아든 문제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의 창조자라고 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불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우상 섬기지 마. 무당 쫓아가지 마. 주술에 미혹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건 정의가 깨뜨려진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뜨려진 거야. 그런데 우리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을 쫓아가잖아요. 무당을 쫓아가잖아요. 주술에 미혹된 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혼돈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혼란과 어둠이 찾아온 거다. 그러므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이 관계를 바르게 하란 말은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주술 따라가지 마라, 무당 따라가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도자들이 주술을 쫓아가고 무당을 쫓아가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산다. 그게 나 찾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정의를 물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정의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사람과 바른 관계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12절 말씀 좀 깁니다만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한 불의한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깨뜨려져 버린 불의한 세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두 번째는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어요. 세 번째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짓밟아 버렸어요. 네 번째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들었어요. 다섯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상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극도의 성적 타락을 가져왔어요. 여섯 번째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제단이 약한 자들의 겉옷을 빼앗아다가 전당 잡아다가 거기에 뒹군다는 거 아니에요? 쾌락의 극치를 말하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덟 번째,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영적 리더를 타락시켜요. 선지자의 예언을 막았습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 바른 관계가 깨뜨려진 불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이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유린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켰다는 것이고, 극도의 성적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틀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깨진 서너 가지 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임을, 이 불의한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정의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 탐욕을 채우고 강자가 약자를 유린의 대상이 아닌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람과 바른 관계인데, 그 바른 관계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와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정의가 뭐냐? 공존하는 거다. 내가 힘 있기 때문에 약자를 함부로 유린하는 게 아니고, 그 약자를 주님처럼 바라보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이 정의다. 할렐루야. 근데 불의가 깨뜨려진 이스라엘의 세계를 폭로하면서 이게 불인데 그들이 공존하지 못해서 정의가 깨뜨려진 거야. 그래서 너는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의다.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수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사람은 수고의 대상이 아니다. 힘 가진 자가 마음대로 유린하고 파괴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존중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게 하듯 그를 존중하여 공존하는 대상이다. 할렐루야.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공존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3.1 독립선언서가 무엇입니까?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독립선언서 3.1절 만세운동을 하면서 33인 대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공약 3장이 있어요. 그 공약 3장 맨 첫 번째 공약이 무엇입니까? 하나,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여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그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의.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의 독립선언서도 정의를 위해서 거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정의. 그 정의가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유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를 제어하는 것이 법입니다. 원래 법의 목적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법이 사용됩니까?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데 사용이 돼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무전유죄가 되고 유검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불의한 거다. 하나님의 정의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오직 공의를, 오직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분별의 눈이 필요하다. 분별의 눈. 어떤 분별의 눈? 법을 힘으로 깨뜨리는 세력을 분별해야죠. 헌법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분별해야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을 분별해야죠.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공존을 위한 정의를 세워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과 바른 관계인데, 그 바른 관계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약자를 유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우리 조국이, 우리 각 개인이 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 속지 말고, 내 이념에 속지 말고,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며 무엇이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으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의는요, 분배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분배 정의. 굉장히 중요한 정의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거든요. 포도원 비유. 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을 위해 가지고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6시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드리겠소.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9시에 또 갔어요. 아니, 아직도 일터에 못 갔습니까?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3시에도 갔어요. 심지어 일 마감 1시간 전 5시에 인력시장에 갔더니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 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아마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대단히 열심히 일했겠죠? 자, 6시가 되었습니다. 일이 마감이 됐어요. 이제 품삯을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좀 고약해요. 처음 온 사람부터 약속한 대로 1달란트, 1데나리온 주고, 하루 약속한 품삯 1데나리온입니다. 이거 받고 가세요. 그러면 간단히 했을 터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맨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얼마를?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을 1시간 일했는데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6시에 온 사람이 계산하겠죠. 얼마 받아야 돼요? 12시간 일했잖아요. 얼마 받아야 돼요? 12데나리온을 받아야 그게 공평하죠. 그런데 어떻게 줘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뿔이 나버려서. 이게 뭡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뿔이 나버려서.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는데 왜 너는 불만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불평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했잖아. 약속대로 너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불공평하다고 하는 말은 합당치 않아. 하나님의 정의가 뭐죠? 예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하게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공존이에요. 함께 더불어 사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상상을 해봐요. 이 사람은 인력시장에 오후 5시까지 왜 버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빵 들고 오시겠지? 그의 아내와 그의 식솔들이,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빈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벌 하루 먹는 정말 가련한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공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 왜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했을까요? 능력이 부족했겠죠. 포도원 주인이 데려가면 별로 도움이 안 됐겠죠. 그럼 왜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장애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부모를 잘 못 만나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해진 건 아닐까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동등한 균등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도 가족이 있거든? 그도 먹고 살아야 돼. 공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네 능력껏 네가 벌어서 네가 사는 거야가 아니고 공동체의 선이란 말이에요. 공동의 선, 다시 말하면 줄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거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이 정의를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해졌나요? 여러분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나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야 너희가 살 길이 열려 그것이 나를 찾는 것이고 내게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 정의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존하여 사람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정의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의를 우리가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살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이 살 길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낼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 길은 나를 찾는 거야. 내게 돌아오는 거야. 그것은 네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공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여 오늘 정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조국 땅 안에 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